요리를 하다가 이제 양념이 떨어져 가지고 가끔 가다가 가까운 동네 슈퍼로 급히 사러 나갈 때가 있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갑자기 집을 잠시 비워야 할 때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애들한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문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근데 희한하게도요. 엄마 아빠 계실 때는 안 오던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나가고 나면은 5분도 안 돼가지고 띵동 하고 벨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문 앞으로 뛰어나가가지고 큰 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문 앞에 사람은 대답하지요. 엄마 아빠 안 계시니? 그러면 순진한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문 앞에 사람이 이제 다시 말합니다. 너희 둘밖에 없어? 어른 안 계시니? 네, 슈퍼 갔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도둑 혹은 강도는 한층 친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저씨는 아빠 친구인데 맛있는 케이크 가져왔어. 문 좀 열어주라. 그러면 아이는 아빠 친구라는 말을 믿고 또 맛있는 케이크를 갖고 왔다는 소리에 주저함없이 문을 열어줘서 사고가 나곤 합니다. 우리의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아빠를 믿기에 아빠 친구라니까 열어줄 정도로 그냥 순진한 것이었고 평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안 계시냐? 그래서 안 계시다라고 대답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이 비극이 시작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생각과 신앙과 삶의 판단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기준이라는 뜻인데 오직 성경을 오직 설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압니다.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해놓고 왜 아멘이 없냐? 아멘 해야 축복받는다 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다가 이상한 신앙으로 빠져드는 일도 많습니다. 오직 성경 외에 또 오직 믿음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인데 하나님 믿듯이 목사를 믿고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박옥수였고 김기동, 안상홍, 장길자, 이만희 같은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들은 주장합니다.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오직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이단들의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오직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목사 나만을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자신만이 구세주고 자신만이 재림주고 자신만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계시록의 비밀은 나밖에 풀 수 있는 자가 없다면서 그들은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여 구원자여 참된 목자라고 가르치지 그 외에 어떤 누구도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2절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을 해야지 또 다른 자들을 통해서 가는 것은 그 다른 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외우고 읽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마치 자기네들이 양의 문인 것처럼 목자처럼 행세를 했는데 6절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조금 전에 했던 2절의 말씀을 다시 확대해서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그게 본문 뒤에 있는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어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목사도 대형교회 목사도 또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심지어 박태선도 이만희도 박옥수도 안상홍도 구원의 문이 아니고 참 목자가 아니고 오직 나사렛 사람 역사적 예수 그분만이 우리 양들이 들어가야 할 문이요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에서 양의 문이라는 문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래 아람어로 이제 그 목자라는 단어였는데 그것을 필사할 때 문으로 이렇게 오기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고대 4번을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양의 목자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는데 이 전체 문맥이 7절 전후의 문맥이 선한 목자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맞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요 참 목자라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를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 어떤 목사도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이나 그 당시나 그 이후 지금까지도 자칭 구세주요 자칭 메시아라는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계속 많이 나타나가지고 양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의 길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길, 오직 참 목자인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 또 강도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나이 어린 아이들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심지어 장로, 권사, 아니 목사들도 이상한 부흥사, 이상한 정치꾼 목사들에게 아멘 아멘 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그 사람은 큰 교회를 세운 훌륭한 분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런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부산에 있는 유명 교회 원로 목사라는 사람이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같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고 사람들이 칭송한다고 자신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이단이 아니라 이단 수준을 넘어선 거의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에게 그분은 훌륭한 분이며 애국자며 그저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어린 기독교인들을 호도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신학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수십 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다는 건 정말 무엇인지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들은 앞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대로의 말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의 참목자인지 제대로 분별해서 바로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목자는요 풀밭에서 양을 치다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로 데리고 가서 안전한 곳에서 잘 쉬게 합니다. 근데 커다란 우리에 보면은 여러 목동이 몰고 온 양들이 함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은 오늘 본문 3절처럼 문을 열고 목동은 자기의 양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먹일 오늘의 초장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양들은 4절처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다른 양들 꽁무니만 따라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다른 양무리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가 대형을 벗어나면은 들짐승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양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낼 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고 양들은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들 가운데는요, 그런 대로 데려다 놔도 풀을 뜯다가 가끔 선을 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특별한 풀을 찾아서 목자의 통제권을 넘어서 목자의 시선을 넘어서 그저 내 길을 가련다 하고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의 666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조금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말을 하시자 6장 6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나 목자를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간 어리석은 양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양들끼리 둥글게 뭉쳐서 붙어 있으면서 매매 계속 울어댑니다. 그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다고 이렇게 매 울어대지만 그것은 먹잇거리를 찾는 굶주린 이리떼를 부르는 소리가 될 뿐입니다. 요즘 교회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오해해서 미국의 초기 형제교회처럼 목자 없이 우리끼리 뭉쳐서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한 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험한 광야에서 양들끼리 아무리 똘똘 뭉치고 모여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잘 알려진 것처럼 양들은 10m 내외밖에 못 보는 근시라서 멀리 내다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만 계속 줄줄이 따라가곤 합니다. 내 앞에 양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고 그냥 앞에 양의 꽁무니만 계속 따라가다가 보면은 함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풀이 풍성한 초장도 찾을 수 없고 마실 물이 있는 것도 찾지 못해서 기진하게 됩니다. 준비된 목자가 있어야지 수시로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그런 곳에서 안전한 쉼터로 인도함을 받고 목마를 때 물가로 데려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스라엘을 목자 없이 유리하다가 고생하고 기진한 양 같다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음서의 곳곳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광야는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이리 같은 들짐승이 수시로 출몰하는 위험한 곳인데 누가 그 양들을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양들은요, 아프리카 초원의 임팔라처럼 빠르게 도망갈 발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공격용 뿔도 없어요. 그들은 공격을 받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단지 둥글게 모여 뭉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들에게 공격하기 쉬운 큰 표적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신앙생활의 두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목자 없이 우리끼리 잘 뭉치자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목자를 찾아서 그 목자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길을 걸을 때 도우라고 목자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해 줄 목자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축복이고 내 인생의 목자를 만나서 그의 인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양들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목자를 따라야 할까요? 본문 3절이 말하는 참 목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낼 때 양들은 그것을 알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자기 양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격과 영적 프로필을 아는 것입니다. 라니악이라는 구약 교수가 있는데 고등커널에 그의 책을 보면 수백 마리 양무리를 치는 나시르 팔라와 살림 가족 얘기를 실어놨어요. 낮에 들판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오면은 새끼 양들은 배고픔에
그냥 젖을 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동 나세르는 그 어미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양떼들 속에서 나오게 하고 어린 양의 목줄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형광등을 잘 켜놓은 그런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골에 불도 없이 캄캄한 목장에 그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데 나세르는 눈을 감고도 어미 양과 새끼를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양들의 머리와 등만 만져봐도 그 목동은 자기 양을 다 알아낸대요. 이게 어떤 양인지. 그리고 나세르가 부르면 어미 양들이 그 무리 속에서 나와가지고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목자는 양들이 새끼를 낳아 수가 늘어나도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스릴 만물에게, 동식물에게 이름을 짓게 한 겁니다. 목자는 양을 치다가 새끼가 태어나면 그 양이 태어난 곳이나 그때 경험에 근거해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양은 헤브론에서 태어났다고 헤브론이라고 부르고 어떤 양은 너무 힘들게 태어나서 난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또한 그 새끼 양의 생김새나 특성에 따라서 점박이, 누렁이, 보들기, 긴 귀, 하얀 코, 짧은 꼬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양을 기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중대한 사건을 겪으면은 그 일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 부르기도 한대요. 새끼 때 보들이라고 불렀던 귀여운 양이었는데 커가면서 자꾸 딴 데로 새기 시작하는 그런 양을 보고 옹고집, 삐뚤이 이런 식으로 고쳐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라니악 교수는 이처럼 이름 짓기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목사들이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을 짠순이, 고집불통, 불순종, 망나니, 뒷발치기 등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바뀌어서 주께서 여러분이 목자로서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섬김이, 귀염이, 화해자, 위로자, 해바라기 등 멋지게 불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어둠이 가시면 닫혔던 우리 문을 열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각각 이끌어내서 새아침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자도 자기 양을 알지만은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3절에서 5절이 말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두 번째 비결인 거죠. 그렇지 않고 5절처럼 엉뚱한 자를 따라 나서다가는 팔려가거나 도륙당하게 되니까 도망가고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두 번째 길이 무엇입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따라야 할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굴 따라가야 될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참 목자의 목소리를 아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라고 보내주신 내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다른 양의 꽁무니만 따라갑니까? 아니면 다른 양들의 목자를 따라갑니까? 우리의 참 목자는 단언컨대 단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희도 박태선도 박옥수도 안상도 장길자도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런 이단 교주뿐 아니라 정통교단의 유명 교회 유명 목사 그 누구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목자가 아닙니다. 그럼 저 같은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사는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께서 위임하여 보내신 섬김이 목자로서 양들을 목자장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따를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양들은 지역교회에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자신의 목자인 목사님과 함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인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찾아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목사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궁극적 참목자이신 예수님만을 향해 가도록 인도해주며 이 땅에서 우리의 순례길을 잘 마치도록 도우라고 주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목자를 만나 그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광야에서도 잠시 쉴 만한 물가와 초장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목마르게 힘들게 굶주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참 목자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빗대어서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위해 주께서 보내주신 사도적 목자인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확장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을 따라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목자로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내게 주신 목자가 누구인지 속히 찾아서 그 음성을 찾아가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초인 것입니다. 왜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냐면은 너무나 거짓 목자와 이리때에 위협된 그 위협 앞에 우리가 노출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게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험한 세상의 삶을 양들끼리 스스로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겁니다. 늑대가 아닌 정말 온순한 양들은 아무리 어깨를 맞대고 똘똘 뭉쳐 있어도 모래폭풍과 이리때 위협 속에서 자신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사라카치니라는 지역에 그 목자의 마뉴먼트 그 상이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목자들은 아주 유명해요.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양들은 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걸맞게 목자들은 담대하고 헌신적인 경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보드랍게 양들을 돌보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모래바람과 이리때 속에서 그들을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의보다 무조건적인 자비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법보다는 은혜만을 좋아합니다. 막대기보다는 지팡이만을 원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졸면 안아서 침대에 눕혀주고 사랑의 키스를 해주면서 이불을 덮어주기도 해요. 하지만 잘못된 행동,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회초리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어린 자녀들을 위함이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훈육이 싫어서 대들고 거부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일 수 없습니다. 양들은 들판에서 풀을 뜯다가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고 조금씩 더 자기 좋은 대로 가다가 보면 목자가 부를 때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그 목동은 항상 목자의 시선 안에 제자리에 있도록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도 제멋대로 가버리는 똥고집 양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양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팡이와 함께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9절이 있죠. 거기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는 이 목동이 쓰는 지팡이의 길이의 반도 안 되는 작은 거예요. 이 막대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밑둥을 그대로 다듬어서 동그랗게 뭉치처럼 만들어 놓고 위에 대가 있도록 만드는 그 뭉치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공격하는 짐승을 막을 때 막대기 끝에 있는 그 뭉치 같은 걸로 이제 공격을 하는 목자의 필수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다윗이 가지고 간 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 5개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막대기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목자는 가끔 제 길을 벗어나는 양들에게 그 행동이 수용 불가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막대기를 꺼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 멋대로 가는 양들 앞에 미사일처럼 그 막대기를 슝 던지기도 합니다. 그럼 놀래서 이제 돌아오죠. 또 가까이에 있는 양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그 막대기로 탁탁 치기도 합니다. 막대기 이 중요한 이 훈육 기능은 양떼의 안전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때 주님의 양들은 목자가 막대기를 쓴다고 분노하고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막대기를 들이받아야 아프기만 하고 목동한테 대드는 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가 막대기를 사용할 때는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뿐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른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길이 무엇입니까? 양은 선한 목자의 돌봄과 훈육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양은 선한 목자의 돌봄과 훈육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이 말하는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삶의 한 부분이지요. 그럴 때 목자는 자신을 돌보기보다 11절처럼 양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저도 전임 풀타임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교수직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할 때도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심지어 저는 양에게 양털도 양젖도 양고기도 취하지 않고 제가 일하면서 자비량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저 양들만 돌보고 훈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목자의 삶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비량한 것은 선교적 특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목사가 그런 식으로 자신이 일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섬겨도 요즘 사람들은 고마운지 모르고 오히려 더 많이 자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육자들의 삶을 책임져 줄 생각은 없이 자기네들이 부를 때 오지는 않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초기 정착 과정만 지나면은 저도 적은 액수라도 사례비를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섬기게 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교육자들도 다 사례비를 드리면서 당당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목자는 분명히 짐승들이 위협 앞에 있을 때 그 양들을 두고 도망가지 않아요. 저도 양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며 자비량하면서 희생적으로 섬겼지만은 때로 떠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러나 항상 단 한 가지입니다. 알고 봤더니 내 양이 아니고 심지어 못된 짐승처럼 목자를 물어뜯고 위협할 때입니다. 그때는 가차없이 떠나고 내 양을 치러 갑니다. 그러나 참된 양이라면은, 나의 양이라면은 저는 저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양들을 돌볼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는 사역에서 제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제 개인의 장래를 위해서 양을 버리는 사꾼으로 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도 바울과 나머지 사도들도 다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찾는 그 원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는지, 어떨 때 그랬는지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어떤 무리들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갔는지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5절에도 선한 목자, 즉 우리의 본이 되는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산 것은 14절 때문입니다. 14절 뭡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양이 아닌 무리에게서는 주님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유대인들에게 이 지금 본문 뒤에 있는 26절 보세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의 종교적 신념과 다르다고 31절처럼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해요. 그러자 39절, 40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거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42절로 10장은 끝나게 됩니다. 저도 나를 목자로 알고 따르는 양들에게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내 양들을 위해서 목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나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희생도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양들은 자기의 목자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목자는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누려야 하고 그러다가 때에 따라서 젖을 내고 잠잠히 털을 내주며 함께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양털과 양고기라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 양고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쇠고기 사 먹을 테니까 털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알아두십시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목자와 양의 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만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